샬롬 어린이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있나요? 2022년도 아동표는 제작 플랫폼 말씀편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래요. 그래서 영어로 God is people light world라고 그래요. 성경은 66권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17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서 모세오경 5권이에요. 약자로 창출 레민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사서, 약자로 수사로 삼상화, 왕상화, 대상화, 스느에 12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가서 지혜서예요. 약자로 엽시 잠전화. 네 번째, 우리가 지금 네 번째까지 왔어요. 선지서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대예언서가 약자로 사례배결단, 그 다음에 소예언서가 호요람, 옴냐미, 나학습, 학습말 12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소연서, 호세아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이사야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구단호는 새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째 주에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호세아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37가 평화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 이사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을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 이사야 11장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아멘. 챈트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우리 모두 조금씩 외워볼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장 9절 말씀 7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겨울 불과 몇백 미터를 사이에 두고 독일군과 영국군이 대치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전쟁이 전쟁터 어디선가 성탄을 축하하는 캐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잔잔하던 캐롤 소리는 상대편 참호에까지 전해졌어요. 어디선가 독일 측 참호 위로 촛불과 전등으로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살포시 놓였어요. 그리고는 어느 독일 병사가 작은 트리를 들고 참호 밖으로 나왔어요. 당장이라도 총에 맞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 누구도 총을 쏘지 않았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아군과 적군이 가리지 않고 병사들이 참호 속으로 나왔어요. 가만히 서로를 마주보던 그들은 악수와 포옹을 나누고 소소한 음식들을 나누며 우정을 나누었어요. 훗날 사람들은 이 사건을 1914년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성탄을 앞두고 전쟁터에서 펼쳐진 기적과 같은 평화의 순간, 잠시였지만 그곳에 있던 군인들은 누구보다 평화를 간절히 기다렸기에 정말 기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원한 것이 이게 전부였을까요? 이들이 정말 바라던 것은 잠시 맛본 평화가 아닌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찾아오는 평화였을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누구보다도 간절히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해요. 무슨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이사야는 주전 8세기 남유다의 예언자예요.
성경은 지도예요. 지금 여기 보면 야곱 가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모세 나오고 가나안 입성하고 여호수아가 사망하고 사사 시대하고 그래서 왕정 시대가 들었으면서 그래서 사울왕 첫 번째 40년, 그 다음에 다윗 왕 40년 달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9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 에우 왕조, 이때 엘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에우 왕조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북이스라엘 선지라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당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 이사야, 미가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멸망당해요. 그래서 포로 시대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지도들이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 전했고, 에돔에는 오바다가 말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는 에스겔, 다니엘이, 그 다음에 아수르는 요나와가 나움이 하나님 말씀 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남유다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미가, 하박국서는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있다는 거 하나 두세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은 여로보암 왕,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11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지난주 호세아 했을 때 왕 여로보암 2세가 13번째 왕이에요. 이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유다 지파고,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 720년에 박해함으로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그 다음 쭉 와서 아합 왕이죠. 아합 왕 북이스라엘고, 쭉 오다가 10번째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 시대에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포로 잡혀간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사야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며 분량이 많아 대선지자로 분류돼요. 그리고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보다는 여호와는 의지해야 합니다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는 우시아가 죽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 말씀을 강대국의 아수르가 이제 활동할 때, 이사야서의 주요 내용은 1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과 비난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용서와 구원, 이스라엘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때 시리아의 르시난과 이스라엘 베가왕이 아수리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은 이 동맹을 거절하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왕이 남유다를 치고 자신들이 원하는 새 임금을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시리아와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하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고 이사야 7장 7절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말 것을 충고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도움을 청하여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라 블레셋이여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나를 도우소서. 아하스 왕이 도움을 청하여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그들이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인 히스기야 왕 때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의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반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 이도왕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과는 대조적으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기도로 부르짖며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사내를 물리치고 아수르로부터 가까스로 이기를 멸망하게 되죠.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지키게 되죠. 이 일이 있기 전에 히스기야는 치명적인 병이 걸려요. 기도에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생명이 연장되어서 당시 신성 도시 국가였던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바벨론 사절단이 이제 히스기야 왕을 찾아오게 되죠. 히스기야 왕은 이들에게 국가의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는 어리석은 행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성전의 기물들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 옮겨봐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이사야 3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 몇이 왕족 중에서 히스기야 왕족 중에서 후손들이 바벨론 왕궁의 헌관이 된다고 이사야 39장 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전환적으로 40장 이후부터는 바벨론 포로 생활과 미래의 구원과 해방과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한 왕국의 건설 메시지를 왕국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메시지를 전하며 이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특별한 종을 사용하시라는 종의 노래가 유명해죠. 그래서 종의 노래 고난의 종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부터 7절 이사야 49장 1절부터 9절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 이사야 52장 13절에서 이렇게 종의 노래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종은 오실 메시아는 구원자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53장에는 53장 5절에서 6절에서 이사야의 고난의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기를 깎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더라.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은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20번이나 반복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군의 하나님 능력을 강조하고 40번이나 강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고 13번이나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만군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40번이나 말했고 구속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13번이나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대상이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왕과 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동시대의 선지자인 미가 선지자는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일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이사야와 미가는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다음 왕인 므낫세 악한 왕에 의해 톱으로 반쪽으로 잘려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이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이 27권.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심판이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예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말해주고 있고, 예언했고,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바사왕의 예언했고, 그 다음에 동정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에서 태어날 것을 말했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대속적인 죽음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약 성경보다 방대하고 심한 신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는. 이사야는 우시아, 요다, 아스, 히스기야에 걸쳐 4명의 왕이 남유다를 다스린 동안 남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기간 동안 남유다는 이웃나라인 아수르 제국은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남쪽으로는 한동안 애국까지 세력을 키워나갔어요. 주변 나라들은 영토를 확장하려는 아수르 제국 때문에 크고 작은 전쟁들 속에서 이 길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남유다도 한동안 큰 번영을 누렸지만 이후 강대국 아수르의 압제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남유다의 많은 백성은 힘이 센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지만 이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통해 그 줄기에서 예수님을 한 가지인 예수님 보내주겠다고 이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던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 다스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당장이라도 강대국 아수르에 멸망할 것 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어진 그 강대국에서 다 초토화되고 다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났듯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줄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그 약속이 이사야 선지자에 또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보내시기도 이새의 줄기에서 예언자 이사야 통해서 또 약속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도 다스리고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에요. 지혜와 지식에.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심판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평화가 가득한 나라라는 거예요. 평화가 가득한 나라.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첫 번째고, 메시아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평화가 가득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리와 표범, 사자와 같은 명수들과 어린 양과 염소, 어린아이가 함께 뛰노는 곳이에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괜찮은 나라. 어떤 짐승이라도 사람도 서로 해치거나 죽이지 않는 나라예요. 이러한 모습은 영화 속이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것 같고,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전쟁과 다툼이 끝이 나고 사람들이 사이에 멀어진 관계, 적대적인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모든 나라와 민족에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평화로운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나라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메시아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두 번째로는 평화가 가득한 나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가득한 나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메시아 구원자가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두 번째는 평화가 가득한 나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가득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나라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요, 마치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뿐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예비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가득 채운 성도들뿐 아니라 온 세상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을 높이며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칠에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님께서 기칠에 설 열방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잠시 전쟁을 멈춘 사이에 일어났던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어떤 싸움, 다툼,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안전한 평화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화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전쟁이 자주 일어나요. 실제로 지금도 전쟁인 중 우크라이나, 미얀마 나라들이 있고, 총과 칼과 무기를 들고 남과 북, 남한과 북한 우리들 싸우진 않아도 보이지 않게 서로를 미워하거나 이기려고 짓누르려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눈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참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그 강대국들 통해서 아버지여 이스라엘을 아버지여 그 강대국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며 평화가 가득한 나라이며 아버지여, 그리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가득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바다뜻뿐 같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지켜보아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